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의 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는 아버지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정을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통 많고 아픔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죄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푸사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해방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다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친히 이곳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거룩한 성령이여 찬양하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
삶의 주관 되신 우리 왕이신 하나님, 오직 그분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다 같이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투사리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아버지 잠지 않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 주신 그 선한 성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여 그 선한 성품을 따라 행한 대로 복음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같이 아버지 그런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굳은 심령이 깨어지고 아버지여 더러운 심령들이 아버지여 깨끗이 침받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2편 5절부터 9절입니다. 시편 52편 5절부터 9절 구약성경 84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40페이지 시편 52편 5절부터 9절 시편 52편 5절부터 9절 구약성경 840페이지 구약성경 840페이지 시편 52편 5절부터 9절 구약성경 840페이지 찾으신 분 있고 우리 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런지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받으시며 너를 붙잡아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지혜 이름에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향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손과 가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52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자,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내면의 이 영적인 요소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의 그 손상된 부분들이 회복된 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또 어떤 제도적인 문제, 환경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 좋은 자극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나쁜 자극은 우리의 영혼에 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극을 잘못된 자극을 받았을 때 사람의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분노를 품기도 하고 미움을 품기도 하고 시기, 또 저주된 마음,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이 성령을 만나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품어졌던 이 더러운 영들이 소멸하게 떠나가게 됩니다. 이 빛이 비치면 어둠이 즉각적으로 사라지듯이 이 더러운 것들은 성령이 임할 때 즉각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누구를 저주하는 마음을 품거나 나쁜 마음을 품기 어려운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배 동안만큼 우리가 그런 더러운 생각에 우리가 자유롭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교회라서 교회만 오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만 오면 내가 좀 많이 마음이 편해진다, 마음이 안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그런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성도 영혼은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잃었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참석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않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받게 하십니다. 이곳은 사실 찾아오기도 힘들고 끝나고 돌아가기는 더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갈망하러 오시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절대 그냥 보내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에돔 사람 도에게 그 간사한 고발로 인해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큰 피를 입게 된 사건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아히멜렉은 사실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정확하게 잘 그 관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전히 사울의 충직한 부하였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은 충성된 마음으로 충직한 부하인 다윗을 도운 것뿐인데 이러한 사실을 에돔 사람 도에는 왜곡해서 그들이 반역을 공모하였다고 사울에게 거짓 고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온 집안 또 룩 지역의 모든 제사장들은 모두 사울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단지 자신을 도운 일로 인해서 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전해준 다윗은 이 아히멜렉에 대한 큰 죄책감을 갖게 되었고 또 반대로 거짓 신고자인 도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큰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이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노래로서 이 도에게 악의를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5절부터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다윗은 악인의 행태에 대해서 어떤 저주를 선포하였는지를 우리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인도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보호하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내시리로다. 셀라. 도에게 악행은 사실 너무나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한순간에 죄인으로 만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니 얼마나 잔인한가. 우리 입장에서 내가 억울한 누명쓰고 내 가족이 억울한 누명쓰고 사형을 당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이 법정에서 소송을 당하는 경우 때로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 판사는 누가 거짓말한지를 밝혀야 되는 판사는 증거와 사실만을 가지고 누가 거짓인지 누가 진실인지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유명한 재판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솔로몬도 누가 그 아이의 친구인지 알 수가 없었 그런 상황에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증거가 불확실하면 그것을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때 거짓말을 말하는 증인이 등이라도 등장하게 되면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20년간 복역을 하면서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과학수사의 발달로 그 진범이 잡히면서 그동안 주범으로 이 복역한 사람이 그 억울한 피해가 세상에 밝히게 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분명히 누군가 거짓말을 하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런 피해자가 생긴 거죠. 그 피해자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20년이라는 시간을 누가 보상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안에 포함시킬 정도로 이 악의적인 거짓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으며 이런 거짓 증언을 하는 자들은 패망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사는데 정말 진실되게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흔히 선한 거짓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수많은 거짓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면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린 나이들과 같이 진실되게는 말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정말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바른 방식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참 어렵죠. 기독교는 정직해야 되죠. 과연 어떤 것이 정직한 것인가?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이 본래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자신에게 어떤 큰 어려움이나 닥쳤을 때 생명이 오가는 그런 위기에서 피치 못하게 거짓을 내뱉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탈북자들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진실되게 말하면서 탈북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 잡혀가죠. 다윗도 아히멜렉에게 왔을 때 사실은 사울을 피해서 아히멜렉에게 도망가는 중에 아히멜렉이 왔지만 그는 아히멜렉에게 진실되게 말하지 않고 자신은 지금 사울의 명령을 받고 따르는 중이라고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거짓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이런 거짓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보아서 이와 같은 거짓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연약함을 우연한 마음으로 보시고 침묵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악한 마음으로 자신의 목표와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짓에 대해서는 심판이 임하지만 생존을 위한 어떤 선의의 거짓에 대해서는 침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도에게의 거짓은 지극히 악의적이고 그 거짓으로 인해 받게 된 그 아히멜렉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볼 때 이 도에게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다윗과 같이 그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이라는 구원에서의 배제를 의미합니다.
도액의 거짓으로 아히멜렉과 그가 거하는 높 지역의 제사장들 모두 살해되었습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히멜렉의 그 도액의 그 거짓은 주님의 사역에 대적하는 그런 일과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도액이 영원한 멸망이 그 지옥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저주와 같은 저주입니다. 장막이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곳에서 뽑아낸다는 것은 선택받은 민족의 안에서 버림을 받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뿌리라는 것은요,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뽑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 도액이 살아서는 어느 정도 살아서 잘 살다가 죽어서만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먼저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액이 거짓 고발함으로 당장은 그가 상금도 받았을 것이고 사울의 눈에 들어 지위도 높아질 것이고 출세의 길을 들어가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일은 행한 대로 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들어서 말하기를. 아멘. 자,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오랜 세월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행동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행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같이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게 되었을까?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살아갈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결과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결과에 대해서 명확히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노년에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좀 봐주자 이런 게 없었습니다. 노년에 다윗이 죄를 졌을 때도 명확하게 그 죄에 대해서 체벌하시고 용서하지 하시고 심판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불순종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두려워하며 일생을 살았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눈으로 악을 행하며 불의를 서슴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가소롭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들이 자신의 죄를 인해서 당하게 될 심판을 볼 때 다윗은 불쌍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7절과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을 영광으로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드러나게 하였다. 오디오가 별로 안 좋아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절은요, 악인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의인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란 말 그대로 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뜻은 우리의 피난처이고 우리의 구원자를 나타내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구원과 피난처는 곧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기독교인들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이고 하나님도 인생에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불교도 죽은 조상이든 누굴 믿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없고 구원이라는 것이 없는데 굳이 육신의 욕구를 죽이면서 말씀을 따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육신을 죽이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걸 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무슨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부유한 사람, 어떻게든 힘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에게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할 겁니다. 바로 도의 힘과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울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 또 동료 제사장들을 모두 희생시키면서까지 성공하고자 했던 그의 행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이명한 것들을 그가 행했던 것입니다. 왜 그 같은 일을 행하였을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직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서라도 돈과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구름이 바람을 따라 흘러가듯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이번 코로나로 많은 사업가들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가 터질지. 이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금융위기 사건, IMF 등등 누구도 예상치 못한 때 발생하는 그런 위기의 여러 가지 큰 사건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이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IMF 때 실제 한국 재벌 30대 그룹 중에서 오직 11군데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힘과 물질, 건강, 명예가 얼마나 지켜질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동사람 도액은 성공을 위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만나는 희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 희생자들로 인해서 잠시 잠깐 도액은 명예와 높은 위치와 많은 물질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의 나라가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도액이 생각할 때 사울의 나라가 멸망당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의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도액의 명예와 성도 모두 함께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24장 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들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그가 각 사람의 일대로 보호하시리라. 아멘.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무자비한 악인들의 회포는 그 끝에 심판의 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가 물질에 의해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역사가 물질의 세계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세계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질의 세계가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질의 세계에서의 성공과 형통함을 바라보며 악한 행위를 마다하지 않고 행할 때 결과는 멸망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된 것입니다. 반대로 물질 세계의 형통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물질 세계에서도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실은 인생의 정답이며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악행을 마다하지 않는 노예의 행동을 다윗은 그래서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까지 성공해야겠느냐? 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유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8절에 자신의 신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잔혹한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는 노예과 달리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이 감람나무라는 것은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올리브에서 나오는 기름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해로운 박테리아들을 파괴하면서 건강에 유익한 그런 기름입니다. 자, 다윗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성공을 추구하고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겠노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요 사울의 그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긴다는 것은 매우 심적으로 두렵고 공고한 삶이 되는 모든 이스라엘은 모두 사울의 땅이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적이었습니다. 마땅히 쉴 곳도 없고 광야에서 마땅히 거할 처소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다윗의 심령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쫓긴다는 것은 정말 공고한 삶입니다. 자, 그런데 마땅히 그런 두렵고 공고한 삶을 살아야 했던 다윗이지만 올리브 기름과 같은 그런 은혜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서 끊임없이 부어졌을 때 오히려 다윗은 그러한 공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데서도 풍성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평안을 누렸던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미래에 형통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제가 작년 겨울에요. 작년 겨울에 미국에 있는 저희 아들이 지치고 힘들어 보여서 겨울방학 때는 한국을 들어와라 하고 제가 비행기표를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비행기표를 발권을 다 하고 나서 며칠 안 됐는데 아들이 전화 오더니 아빠 미국에는 백신을 안 맞으면 미국을 못 돌아오는데 재입국이 안 됐네. 그래서 나 한국 못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비행기를 좀 연장해보자 해서 하나님한테 좀 서운했습니다. 아니 뭐 좀 한 번 좀 들어오게 해주시지 왜 그것도 막으시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근데 좀 서운하네요 하나님. 그러면서 최대한 늦춘 게 이달 말입니다. 9월 말에서 10월 말 사이까지 늦출 수 있는 게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늦췄는데 그 세월이 다가가다 보니까 제가 우리 사모님 무슨 일을 하나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성인 아들은 반드시 와서 사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0월 말까지 중순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랑 부르고 놀래가 좀 왔습니다. 우린 그때 몰랐죠. 네, 하나님께서 이때를 이미 다 보셔서 그때 막으시고 이때를 연장을 해주는 거 아니면서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서운하고 좀 답답하고 좀 안타깝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나가는 가운데 서운할 일이 많습니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은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지만 그래서 서운할 필요 없는 것이 그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미래를 묻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고백과 같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항상 따르고 순종하시길 소원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하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할 때 대부분 그거 못해요, 그거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이러면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이 고통 많은 인생 중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끝으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시험이 들어서 은혜를 벗어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기도 받으시다가 시험 들어서 떠나실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떠난 사람들이 제 생각에서 잊혀져야 저도 마음이 홀가분하고 어깨에 짐이 가벼울 텐데 이 몇 분은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를 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가 보지 않아도 뻔히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인생은요 모든 것이 영적인 순서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서 잊혀져야 그분들이 어딜 가든지 그 발길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고 저도 마음에서 지워서 편해지는데 잊혀지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은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받지 않았던 큰 은혜를 받았던 놀라운 그 성령을 체험했던 분들이 더더욱 제 마음에서는 잊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으로 그럼 분명히 오실 거야, 몇 년이 돼도 오실 거야, 오면 또 그때 다시 살려야지 하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식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래도 밤 10시에 또 제가 또 신방 가서 신방까지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이같이 식지 않은 마음을 주신 것도 아마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한 그와 같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한 번 맺어진 은혜의 관계는요 우리가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며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한 것은 스스로 고난의 인생을 살고자 선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순종하셔서 인생의 모든 일 가운데 통통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악행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무슨 짓은 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아버지와 교회과 같은 그런 헛된 욕망을 갖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면서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친밀한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모든 선택과 생각과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과 마음 합작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날마다 육신을 죽이고 영적인 아버지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죄의 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육신의 축복 또한 함께 거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내가 주어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있는 사람 드리겠습니다. 주 위에
지금은 좀 쉬워요. 지금은 순종 안 해요. 다 순종하지만 옛날에 저도요 떼굴떼굴 불렀습니다. 주여 제발 이 말씀을 꺼내주시옵소서. 주여 제발 나 이거 좀 시키지 마십시오. 주여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왜 나한테만 되십니까? 끝도 없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끝도 없이 하나님께 묻고 끝도 없이 하나님을 정했지만 하나님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그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문제와 고통과 어둠에서 나를 건지시고 가장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잘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권면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동을 받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알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씀해도 도무지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게 제 말대로 순종하는 분들이 이제 어디까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고야 언제쯤 저분이 축복을 받나? 아이고야 언제쯤 저분들에게 형통함이 일어나나?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아이고 저 할 뜻이 아니고 대답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치시옵소서. 나를 꺾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 고집과 내 교만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꺾어버리시고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이름으로 주의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우리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깨닫게 해주옵소서. 마음속에 숨어있는 모든 상처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죄악된 것이 떠오르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와 회개하셔서 사랑하는 목사님의 영혼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시게 하면서 거룩하신 영혼들로 모든 죄악한 고통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같이 우리 같이 봉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주여
기억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승리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숨어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 떠나가고 슬픔과 고통에서 저희들이 해방되었습니다. 다시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승리했을 때 더 놀라운 은혜, 더 깊은 믿음, 더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또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다가간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 아버지 가정으로 돌아갈 때까지 주님께서 통행하시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외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